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여기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말씀하시고 8장과 9장과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고치심을 바라기도 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를 한 번 더 하시게 돼서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너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두 진영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영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진영. 그 진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시는 신앙 고백을 물으셨고, 그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을 보면 그러면 누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그 말씀하심을 받아들이는가, 그때에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요 결국 그분의 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9장부터인데 19장에도 보면 1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중요한 어떤 그 문이 되는 거죠. 그 문에서 자기가 그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21장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이런 이적이라든지 말씀도 있지만 결국 그 자신이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앞서서 나누었던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유대 율법에 보면 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율법이라기보다 이제 그 율법 선생들의 해설서죠. 거기에 이제 따르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음식하는 것조차도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자들이 아니 그러면 장가를 아예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제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혼하고 있는 이유, 혹시 결혼하지 않는 이유, 그 마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또 지난 18장에서 내용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 아이들을 꾸짖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88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또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또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그 바늘귀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어떤 문이다, 바늘귀라고 불리우는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여하튼간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낙타를 타고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여하튼간에 진짜 바늘귀든지 그 문이든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의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요? 자격 없는 자를 받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격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나중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중된 사람들,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20장에도 이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시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가 말씀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 품꾼을 하루 종일 여러 번의 시간에 걸쳐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썼는데 마지막 품꾼에게 거의 하루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막 불평하는데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그냥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 것 가지고 마지막 온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좀 선을 행하는데 네가 지금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분명히 집주인의 말씀도 맞습니다. 집주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자신들이 한 수고가 있고 자신들이 먼저 된 사람들, 자신들이 자격이 있는데 자신과 같이 자격이 있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주인의 이 결정을 기뻐할 사람들은 있죠. 누가 기뻐합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자신이 정말 맨 나중에 정말 오갈 데 없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받아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결정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 주인의 이 은혜를 느끼겠어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을 나중에 온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십시오 라는 뜻이죠. 이제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이 당시에 성전에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있었냐면 그거죠. 이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원래는 집에서 길리운 제물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제물을 먼 데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왔을 때에 그 흠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제물이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물은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사장, 부패한 제사장 세력들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흠을 만들고, 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재물을 산다든지, 그곳에서 또 돈도 외국 돈은 안 돼요. 꼭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정해진 돈만 듭니다. 그 돈으로 또 돈을 환전하고, 그러면서 또 환전율을 채우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폐역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의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무화과 나무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정말 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듯이 맡겼는데 아무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알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죠?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그 중에서 온 사람 중에서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됐고 결국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예수님이 결국 이 말씀도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책망하신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상의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돈은 세상의 원리 거기에 맞게 주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고엘 기업을 무르는 기업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무른다는 것은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물러 할 때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 그 원상복구시키는 것,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형이 자신의 유업을 지킬 수 있도록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인 거죠.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은 이제 구약의 토라 말씀이고,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역사서들과 선지서들이 다 이 그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의 말씀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계속해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지우고 자기 자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그 의도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결국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좀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화 있을진저 하여서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어떤 거기서 물질에 대해서 맹세한 건 반드시 낼 건 다 내. 거기 약속한 건 다 그 약속한 건 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맹인들이 얻는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얻은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회칠하다는 것은 이제 무덤을 막 만들고 나서 거기에 무덤을 이제 사람을 처음 넣으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막으려고 무덤에 예전에 돌무덤이었거든요. 그 돌무덤 바깥에 시멘트처럼 이렇게 틈을 다 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새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사실 그들은 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왜 죽였나, 우리는 같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 안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그런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말씀을 마치셨죠. 이것도 지금 한편의 이제 설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는데 결국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위선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많은 해설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만 계속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이렇게 살지 못하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일들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들은 너희들은 다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24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가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볼 때에 결국은 정말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정말 나는 우리 조상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했던 것처럼, 죄지었던 것처럼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나는 다르다, 나는 이제 우리 조상들과 다를 거야,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혹은 나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까워지고 가장 높아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지 나름대로 오래되기도 하고 예수님께 가까워졌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좀 적절한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삶의 자세가 정말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뛰어나고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정말 모범이 되는 것 같고, 모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뭐라고 흠집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결국에는 그 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고 여겨지는 이 순간에 저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겸비한 모습으로 저희의 자격 없음을 아는 그러한 겸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